오늘은 서글픈 진리, 서글픈 진리, 죄의 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신학자요 목회자라 할 수 있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오웬은 영국 청교도 신학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었고 영국의 칼빈이 아닌가라고 하는 칭송도 받았던 이가 바로 존 오웬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과 신학이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신앙과 신학이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신앙의 지식과 지성, 그리고 불붙는 신앙의 의지와 그 열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웬도요, 한 가지 서글픈 진리, 진실을 하나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한 대상을 경계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 벗어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저는 서글픈 진리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모, 그리고 자유케 하는 면모, 그리고 진리하면 무언가 모르게 일일관제하듯 세상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과 같은 느낌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저는 서글픈 진리로서의 죄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서글픈 진리, 우리가 묵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 공동체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고 이제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에서는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간신히 영혼을 살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특별한 힘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존 오웬의 탄식 섞인 서글픈 진리를 맞대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죄.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진리요, 그 힘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죄라는 놈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멀리 이렇게 비석이나 이런 곳에 교훈같이 써있는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을 보면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를 뒤집어서 읽고 그것을 진리인 양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케 하는 그것이 나에게 진리다 라고 하는 시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돈이어도 성이어도 쾌락이어도 마약이어도 나에겐 진리가 되는 시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도 아닌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면 그것에 묶여서 진리인 양 살아가는 이 시절, 과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아니구나. 나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진리로 삼는 시절이구나. 그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서글픈 진리의 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 지체들과 함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고 이제는 저 하나님이 주실 변곡점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가 일으켰던 끔찍한 그 결과들, 그리고 그 무서움을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그 죄, 서글픈 진리 앞에 그냥 서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죄가 만약에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죄가 만약에 눈앞에 딱 여실히 보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죄가 눈앞에 정말 보인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예를 든 건 제가 예를 든 게 아닙니다. 가래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콧물 이렇게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코를 들이마시면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게 우리입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몸 안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래를 팍 뱉었다 생각해 보세요. 뱉은 가래를 먹으러 간다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내 몸으로 들이마시라 하면 이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우, 더러운 걸 어떻게 마셔요? 라고 할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분명하게 그게 죄라는 것이 보인다면, 뱀과 같이 꽈리를 뜨고 내 눈앞에 보인다면 과연 그 죄를 묵과하거나 간과한 채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단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갖춰야 되는 우리 가운데 서글픈 진리로 죄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죄를 다스리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죄가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 서글픈 진리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만 보아도요, 수없는 범죄 사건과 또 우리 주변만 보아도요, 끊임없는 폭행과 끊임없는 악함이 정말 악취를 더해가는 시절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시절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눈에 보이는 이 범죄함 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갖추는 이때에 우리의 내면적인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나름 신앙의 수준, 그 깊이가 깊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서글픈 진리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만 보아도 노아, 롯, 그리고 조금 지나 다윗까지 그들은요, 신앙의 기품이 컸던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기품이 컸는지 여러분도 더 잘 알 겁니다. 평범함으로 살던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대응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죄라고 하는 것에 금세 넘어지게 되죠. 오랜 세월 거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고 처음에는 능력이 있었던 모습처럼 보였지만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그 죄악 속에 빠져들었던 인물들이 바로 앞에서 열거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무들을 잘 수행했던 이들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 속에 주변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하는데도 가족들의 그 핍박도 뒤로 한 채 그 배를 지었던, 방주를 지었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롯이라는 인물 또한 아브라함을 따라 조카 롯은 나름의 의인된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요. 다윗,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자기의 삶을 쳐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도요, 죄라고 하는 그 서슬픈, 너무 서글픈 진리 앞에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무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서글픈 진리를 눈 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참다운 진리의 면모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에 떨어지기 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정직하게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행하던 삶 가운데 모든 천하 만물의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은 후 그 가족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때가 그에게는 죄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그 안에 다가오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고 없던 그 순간 노아는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범죄하게 되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심판이 있은 후 롯은요 나름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 또한 술에 취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술,
그래, 술이 왼수구나, 술이 왼수구나. 아니요,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판단과 시간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나의 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술에 취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고깃덩어리, 육체의 정욕만이 남게 되는 그 순간, 저 서글픈 진리로 말하는 죄는 그 앞에 다가와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술에 취한 인생, 곧 하나님을 망각한 인생이 되는 그 순간, 아무리 의인이란 말하였어도 그 인생은 범죄함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삼아서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죄라고 하는 놈, 저 서글픈 진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면모로 서 있습니까? 그냥 무시합니까? 아이, 죄라는 건 있겠지, 그런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하며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벗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지 늘 생각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인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것은 단순합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나 죽을 그 십자가 앞에 늘 나를 세워놓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온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육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을 한참 싸울 때에 이 예수님께서 너무 힘겨워 제자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어찌 이렇게 자고 있는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서 이 쓴 잔을 거두시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쓴 잔을 거두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듯 심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여,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어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잠에 빠져서요? 맞습니다. 잠에 빠진 것은 가시적인 잠에 빠져있는 모습, 깨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있자라고 말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뜻입니다. Watch with me, 나와 함께 보자. 아니, 예수님은 왜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와 함께 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시점에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쓴 잔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쓴 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곧 나와 함께 저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갖춘다는 말의 핵심은 날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마주해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아야 될 옛자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줄 아는 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가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를 짊어진 자라면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갖추고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새로운 이제 변곡점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선포한 후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저를 다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서글픈 진리, 죄라고 하는 놈,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던 어느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였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그래서 뭘 부동산 아주머니? 그냥 일상이잖아요. 이사를 했으니.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래요. 엊그저께 말씀하신 그 인터폰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인터폰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거나 하면은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려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아주머니 말을 그냥 옮기면 자기가 부동산 이걸 21년 했는데 이렇게 완강한 집주인은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그냥 뚝뚝 끊어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지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전화를 끊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랬어요. 그러면 문을 열려면 매번 내려가서 문 열어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화도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래? 그런데 저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래 이때도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할 때 그분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자. 이게 나에게는 또한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이 또한 내가 예수로 훈련받는 이 시간이지 라고 하면서 그분께 공손하게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저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더니 띵동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별 말씀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전화드리네요. 이래이래해서 문을 여는 수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해야지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 진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별거 다 합니다 하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너무 좋은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말에도 평안하시길 바래요. 그랬더니 평안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평안하세요. 왜 저는 목사라고 밝힌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에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만 들어도 고마워서 주말을 참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끊더니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가 화답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정말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 한 주간 이 종을 만들어 가시네요. 화도 날 수 있고 온통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이래? 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일이고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요, 깨어 있어야죠. 매 순간 깨어 있어야죠. 저는요, 침대에 누워서도 요즘 잠을 청할 때도 잠이 안 오면 계속 되뇌입니다. 주님, 나 죽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의복을 입는 자, 십자가를 내 앞에 세워놓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 서글픈 진리, 죄라는 놈이 자꾸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사랑교회에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고 이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마음속에 노크를 하시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라고,
네 눈앞에 서 있는 저 십자가 앞에 너의 옛자를 못 박으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변화시키시고 계신 이 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윗은 온갖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평화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와 같은 순간 그 죄에 엄습해오는 모습을 견디지 못한 채 안일의 순간 살인하게 되었고 간음을 저질렀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서글픈 진리. 죄라는 놈은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내 눈앞에 죽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경건의 열심과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놈은 경건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곧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 이것이 없이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로 살아내는 순종과 그로 인한 기쁨과 그 복음의 희락을 누려야지만 여러분들은 죄를 날마다 다스리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권투를 배웠습니다. 어제 제가 이불을 갖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훅훅 치는데 제가 아빠 체면에 아파라고 말은 못했지만 타격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어느 팀인가 이렇게 힘이 세졌나? 권투를 배우더니 그 권투 배웠던 힘이 아직도 남아있나? 폭폭 치는데 이불 안으로 들어오는 그 타격감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훈련하니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 타격감이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절뚝이는 삶을 살아내보아야 그 안에서의 순종과 열심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가 놓여져 있습니까? 이제는 그 죄 앞에 거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뚝여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는 모습이요 흔적입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쌓여져 있는 그 세탁물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덥나요? 더우니 갔다 오면 옷을 벗게 되죠. 또 오물이 묻었을 수 있으니까 또 벗게 되죠. 끊임없이 여름이면 쌓여져 있던 그 세탁물, 이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 세탁이 좀 줄어들까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매일 입는 분이 계시나요? 한 주 내내 군인이신가요? 군인이 아니시면 괜찮은데 한 주 내내 옷 입는 분은 없을 거예요. 빨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내가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살아내야 그것이 나에게 근력이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근력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근력이 있어야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살아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다가와도 늘 십자가로 절뚝이는 내 삶 가운데 서글픈 그 진리가 눈앞에 보여도 난 예수로 사는 자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난 산 자야 라고 하는 그 근력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근력을 키울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밀려오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상가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 건물이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밑이기도 하지만 4층까지 올라갈 그 시간보다 너무나도 급해서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에 휴지가 너무나도 화장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썼지? 화장실 앞에 이렇게 너무나도 오염되어져 있는 그 휴지가 너무나도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순간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또 참 사람들 너무하네, 함께 쓰는 공간인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제 마음에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이번 한 주 계속 훈련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또한 내가 급한 용변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서 거기 쭈그려 앉아서 그 휴지를 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쓸어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나?
해야 될 일이 맞나? 내가 뭐 착하게 살고자 하는 목사도 아닌데 이게 맞나?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루에 휴지 하나 줍기로 했지라고 했던 그 근력의 훈련이 남아있는지라, 그래, 예수님으로 산다 한 나 별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일이 없고 나의 사소한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또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화장지 다 주워가지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리고 나고 그 곳에서 나오는데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착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내 안에 예수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목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런 기쁨은 또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뭐야? 죄라는 놈이 늘 나를 넘어뜨리라 하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고 그 근력으로 절뚝이며 나아가는 것이지. 맞아 하는데 이 복음의 희락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확 밀고 들어오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근력과 절뚝거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야,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구나. 야, 그래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게 맞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되심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절뚝이셔야 됩니다. 그 절뚝임 속에 하늘의 기쁨을 맛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삼는 삶의 참다운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다스리면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엄습해왔고 침노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약입니다. 말씀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지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수로 산다 할 때 그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니 이것을 아는 자가 언약,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의복을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예수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맞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산 소망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이유로 삼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라 하시고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회사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노모가 그래도 젊은 그 자녀를 깨우는 겁니다. 빨리 학교 가라, 빨리 학교 가라, 빨리 학교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노모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야지,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너 교장이잖아. 교장인데 왜 안 가? 교장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학교 가기 싫은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라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됐지만 내가 학교 왜 가야 돼? 교장이 왜 가야 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의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려야지요. 이를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와 오늘 하루의 목적하심을 내 안에 두시는구나.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된 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죄를 모르는 채 죄를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삶보다 정말 죄가 뭔지를 아는 삶 가운데 다시금 그 죄와 서글픈 진리와 맞닥뜨려서 이겨내는 이 싸움이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모르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죄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그 죄에 대하여 알고 죄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죄가 유혹하는 그 매력과 마력과 그 오묘한 신비와 그 기쁨, 그것을 알다가 그 죄와 맞닥뜨려서 이겨낸다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 예수로 살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을 예수님께 구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의 지체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할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삼아 죄와 지금 서글픈 진리와 맞닥뜨려 더 깊이 싸우고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분야와 범주가 어떠한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저는 요즘 잘 때마다 혼자 끙끙 앓듯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 예배당 놓고 막 고민이 많은가 보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죄란 놈들이, 악한 것들이 저를 공격하는지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종놈 아닙니까? 사단이 넘어뜨릴 때 누굴 가장 먼저 넘어뜨리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은율이요? 아니에요. 이봉규예요. 여기 있는 종놈을 가장 먼저 넘어뜨리려 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제 안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 또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워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목적하심과 뜻을 향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군만요. 기도하고 계시죠? 영적인 이 싸움 속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서글픈 진리라고 말하는 죄놈이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와 이미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으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깨어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